자, 오늘 또 우리는 이 오직 복음으로 참된 치유, 완전 해방된 자로 이제 병든 시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서 완전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치유 시대의 최고의 그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 시대가 질병 시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질병 시대는 답 가진 전도자에게 최고의 기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질병 시대를 최고의 전도 시대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겠죠. 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먼저 여러분들은 누가 하면도 복음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서밋으로 가서 이 복음 능력으로, 이 복음 능력을 가지고 치유 서밋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우리는 그 모델을 어제 잠깐 봤죠. 바울같이. 제가 볼 때 바울은 최고의 복음 서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능력을 가지고 최고 치유 서밋으로 가서 쓰임받은 대표적 전도자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이 복음 하나로 그 시대를 치유했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로마까지 살려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가 전한 이 오직의 복음과 또 그분이 인도받은 그 전도 전략, 그 성경적 전도 전략은 최고의 길라잡이가 되어가지고 전도자들에게 굉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 전략 중 전략이 뭐였다고요? 치유 사역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 현장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군데로 나누지. 첫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곧 무속, 점술, 우상과 종교 치유 현장이잖아요. 두 번째, 바울은 그 치유 응답을 받았는데, 이 바울이 당시에 인도받은 그 현장들이 어떤 현장이냐?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이렇게 이 문명, 이 문화가 딱 중심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 세계 상업의 중심지였던 큰 대도시를 파고들었어요, 바울은. 쉽게 말하자면 그 시대의 문화 현장을 집중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문화 치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미래 치유를 응답으로 드렸어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19장 9절 서원, 바로 미래 치유 현장 아닙니까?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 복음 서밋으로 가서 치유 서밋 자리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질병 시대에 살리는 전략은 치유 서밋 스쿨이다,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드렸지요. 내용은 영원히 누가 보면 이 완전 복음이신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맞습니까? 그게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2022년엔 제123 RUTC 응답 24라는 대주제하에 나 24, 교회 24, 현장 24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79군데 지교응답에 도전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이제 날마다 응답 24, 그걸 딱 이제 또 우리가 1년 이렇게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년 1강이 날마다 응답 24시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3절기의 축복을 드려라. 어느 정도?
후대들에게 이 삼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 작품을 만들어 놓고 갈 만큼. 아멘. 그 이강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주겠다.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2022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응답 24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요, 정말로 이 치유, 이 복음운동으로 이 치유 사역을 성공시켜서 70군데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어느 정도 역사해 줄 것이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래서 성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보호자의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인도받을 때 그 현장에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능력의 보호자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군데 지교의 응답 반드시 성공시킬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막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을 쉴 사이 없이 막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강은 뭡니까? 날마다 보호자의 축복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응답을 놓고 어떻게 시작하라 했습니까? 날마다 왕이신 그리스도로 이기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왕이신 그리스도로 모든 방향을 가면서 다 꺾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로 이기고 시작하는 거냐?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죠. 간단합니다. 눈 뜨자마자 그 주간 강단을 통해서 받은 나의 언약 있죠. 그것을 탁 오직을 붙잡고 오로지 오직에 집중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 그걸 붙잡고요, 단 5분만 눈 뜨자마자 그 집중 서밋 시간 한번 가져보시라고요. 그래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탁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오늘 또 정말 이기고 살리고 치유해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치유 전도 시대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의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이 참 복음 능력으로 완전 완전히 해방받는 거.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이게 참 치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건 이후로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으로 마귀 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럽니다. 마귀에게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종으로 태어났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들은 막 선민사상, 자기들이 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막 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사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 때부터 한 번도 남에게 종되본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종되었다고야. 그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한테 막 이제 대적하고 막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런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거다. 그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상, 체질상 종으로 사는 게 편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니까? 율법을 자꾸 강조하면 막 열심히 막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교회 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존교인들 보세요. 질 안 빠지고 악착같이 막 교회 가잖아요. 악착같이 가요. 막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뭐예요? 종된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총응은 뭡니까? 뭐 하라는 거 안 하면 막 벌 받고 막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에 잡혀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또 오직 그리스도라. 그래서 복음을 완전 좌우. 그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앙생활이 안 돼. 너무 자유해가지고 지 멋대로라. 여러분요, 지금 완전 해방, 참된 자유,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는 죄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해방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해방됐다면요, 더 복음을 드리고요, 더 복음을 받기 위해서요, 더 복음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복음이 좋아서, 그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 복음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이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 쉽게 말해서 죄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된 거, 그것을 참 자유를 얻은 거다. 이제 그 말인데,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실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매이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딱 붙잡고 진짜 이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 참된 치유 뭡니까? 막 참 자유, 해방, 참 자유 얻었다고 하니까 막 내 육신의 자유를 막 누리려고 그래. 내 육신적 욕구와 욕망의 자유를 누리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어떤 욕구와 욕망의 자유를 지금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럼 또 그리 돌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이 복음 가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에서 자유를 얻은 자답게 이 복음으로 마귀에 잡힌 자들을 다 가서 마귀를 깨뜨려치고 살려내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하나님 자기답게 멋있게 들은 거, 그게 참 자유 아닙니까? 그게 참 해방받은 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 가진 미국 16대 대통령 누구죠? 에브라임 링컨. 이분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붙잡고 이제 뭐에 도전했냐? 노예제도 폐지, 이게 도전한 겁니다. 이제 그 연유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개입돼 있어요. 하여튼 노예제도 폐지권으로 남북전쟁을 4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노예제도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미국 범죄 약 90%가 미안한데 이 흑인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요, 그 범죄한 사람들 그 심리 분석을 해보니까요, 거의 피해 의식으로 인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전쟁까지 불사해서 그 노예 제도 하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피해 의식에 잡혀가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죄의 종로로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서. 자, 그러면 왜 참된 치유, 진정한 치유를 못 받고 못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요, 누가 봐도 먼저 절대 불가능인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 해방받아야 됩니다. 먼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 주셨잖아요. 대속제물 되어 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문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절대 불가능인 과거에서 완전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해방받아야 진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래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싹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피해의식이 잡혀있으면 안 돼요. 아, 사단이 쏘갔었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놈한테 당했구나. 그래서 이놈을 깨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탁 참된 자유, 참된 해방에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그 비밀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절대 불가능한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참된 치유고 참된 해방이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과거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방받아서요 지금 그리스도를 최고로 멋있고 힘있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요 질병의 치유도 그 뭔가 질병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힘, 바로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능력이 내 것으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진짜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 평안이 누려질 때 정말 우리는요 참된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저는 그 작은 증인입니다. 저의 비밀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저는요 이 참된 해방, 이 질병의 두려움에서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저 옛날에요 이 질병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십니까? 이 당뇨의 마지막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다리 이 발을 절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막 치아 이런 것도 다 빠져버리고 눈이 실명한다든지 이러면서 막 서서히 무너져 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게 당뇨의 이게 마지막 그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막 자살 충동도 일으키고 막 그럴 만큼 제가 불안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불안하게 보입니까? 제가 불안하게 보이냐고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당뇨 환자인지를 모른다니까. 그게 뭐겠어요? 복음 능력.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 누려지니까 그 불안에서, 그 두려움에서 완전 해방, 참된 평안, 그 증거를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런 것입니까? 질병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을 떠난 그 원초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인됐다,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사탄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 왔습니까? 또 늘 생각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뭡니까? 두렵고, 그 막 조급증이 있고, 그 조금만 보기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까지 이게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 뭐 과로로도 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질병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땅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 땅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거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질병에서, 그 질병의 두려움에서 해방 안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사탄이 그걸 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더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그 못이 있잖아요. 그 못에 38년 된 혈병자가 이제 누워있는 겁니다. 병 낫으려고. 그런데 그 못이 끓어오를 때 맨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병이 낫거든요. 이제 전설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물이 끓는 것을 보고도 너무나 38년을 되다 보니까 이게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누워있었는데 38년이나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끝났잖아요.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만나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질병에서 자염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그 병이 나음을 통해서 나아서 이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스도 만나니까 그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못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진짜 복음으로 딱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래, 난 지금은 죽는 거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지만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힘이 있고 거기서 자염을 탁 얻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딱 살아봐요. 저 사람 참 저렇게 아파서 끙끙 앞에 누워있으면서 어찌 저 얼굴이 저렇게 밝고 힘 있냐 말이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혈병 병걸었던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사건 알잖아요. 그 들킨 사건. 그때 예수님께서 탁 돌로 맞아 죽을 판인데 거기서 딱 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자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잡혀있는 그 질병, 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죄 지면 또 너는 그렇게 운명에 잡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하네. 죄 지면 또 그렇게 된다 하고. 맞아요, 죄 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네가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에? 죄에 잡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에 잡히지 말라. 그래서 죄에 짓지 말라 단순히 그 말이 아니고 죄의 노예에게 되지 말라.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죄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 믿고 율법의 조문에 매여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맞잖아요. 율법의 그리스도 안 믿고 그리스도로 끝냈다는데 그리스도 안 믿고 율법의 조문에 매여 가지고 뭐 하나 실수해놓고 한간데 막 죄졌네.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되게 기분 나쁜 거라니까요.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 죄로 인한 여러 갖가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끝내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율법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 믿고 율법의 조문에 매여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왜 힘이 없거든 영적으로, 마귀에 붙잡혀서 또 실수하고 뭐 하다 보게 되면 또 질병 오고 또 돌팔매 맞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리스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운명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죄의 운명. 다시는 진짜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까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요 다 갈보리산 언약 처음 했습니까? 그러면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강단. 그 강단에서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딱 붙잡고 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완전 복음, 완전 전도, 이걸 딱 나의 기도장으로 붙잡고 어디로요? 오로지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요 완전 복음, 완전 전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요 최고의 이 복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되냐? 최고의 전도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밥주고 복음으로 치유해서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멋지게 복음 서밋으로 가서 이렇게 멋지게 병든 이 시대를, 질병 이 시대를 최고로 복음 누리고 그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최고의 치유 서밋 자리로 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오직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최고의 복음 서밋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능력 가지고 현장에 쫙 인도받게 되면요 최고의 서밋 자리로 여러분들은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최고의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고 문화를 치유하는 그런 지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주님이 지금 그 치유 현장에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